성경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뭐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 이것을 우리가 가장 큰 덕목 세 가지다 해서 삼주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삼주덕.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초대 교부로 꼽는 그 어거스틴은 여기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만 좀 꼭 더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가지를 붙인다면 자신은 단연 감사를 꼽고 싶다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그러면 사주덕이 되네요. 말씀에는 이 지금 사주덕의 네 가지 각각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한 가지 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은 직접적인 언급이 있고 그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말씀으로 감사라는 그 단어가 드러난 그런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그게 없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죠? 돌아가고 나서 몇 명이 와서 감사했죠? 딱 한 명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런 때에 정말 예수님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정말 좋은 때인데, 따로 특별하게 그런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12제자가 주님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시리즈 설교로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과 이런 가르침을 주시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가르침이 말로 하는 강의나 글로 하는 책 이렇게 전수되죠. 그런데 그건 말고 또 하나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이들이 부모의 뭐를 보고 배운다 그러죠?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특이하게도 감사에 대한 말씀이 없으신데 행동으로 감사에 대한 중요한 본보기를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봤어요. 첫 번째 말씀으로 본 오병이어 기적대인데요. 안드레가 그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거 아이의 도시락 이거 하나인데 하고 그거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매. 여기서 축사가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번역에 축사 이래서 조금 단어가 어려운데 빌축 살해할 사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또 죽은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도 잘 보면 사람들이 다 울고 있었죠. 예수님도 그때 우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게 예수님 우시는 장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할 때 그때 예수님 우셨어요. 그러면서 돌문을 치우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41절이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두 사건 모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탁 쏠려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어떠한 말로의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보다 더 강렬하게 감사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감사를 하시는 위치가 좀 특이합니다. 이상합니다.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신 거죠? 우리 아까 본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같이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우리의 감각이 먹고 다 배불렀더라. 배부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먹었는데. 그때나 아니면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야, 남은 거 거둔 것만 해도 12바구니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감각은 그러할 때의 감사를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시죠. 지금 예수님이 감사하실 때는 그때는 누가 다 배부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앞에 아이 도시락 하나 있었던 거죠. 나사로가 살아나오면서 그걸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신 게 아니에요. 이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는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시체 썩은 내가 폴폴 이렇게 나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어떤 기쁨과 만족할 만한 결과에 이어지는 그러한 감정의 표출로서 감사를 생각하게 돼요. 기쁘고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의 일들, 그것에 감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거 너무나 우리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는 어떤 결과에 앞선 감사, 그러니까 감정의 표출로서의 감사가 아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서 그 후에 설명하기 힘든 은혜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는 하지 말아야겠어요. 이게 감사를 무슨 요술봉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굉장히 공식화하기는 힘든데, 어느 순간에 감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기는 힘든데, 그리고 그걸 찾는다는 거는 무슨 감사를 부적처럼 여기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공식이나 계산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럴 수 없는 순간에도 내 눈에는 조금 절망적이고 어렵게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나를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요, 그 감사의 어떤 보상 이런 지금 관계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은혜로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로 체험케 하시는 것, 성경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믿음의 표출이라고 더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믿음의 표출로서 드리는 감사.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기도 하셔요. 그러면 우리도 오병이어 놓고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나면 수천 명이 그걸 먹을 수 있게 되느냐? 나사로 죽은 자인데 다 정말 절망하지 않고 감사기도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재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현으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은혜의 사건에 나의 버전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나의 버전. 내 버전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죠. 죽지 않고. 요나가 언제 감사했습니까? 살았다. 내가 살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가 아니었어요, 요나도.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근데 저게 언제냔 말이에요. 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했습니다. 그럼 저 감사는 언제 드렸던 거죠? 살아나고 가서가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또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막 살아난 다음에 할렐루야 살았다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구하지 말아라 라는 그 조서가 내렸을 때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인데 말씀을 저만 계속 읽고 있었네요. 우리 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사가 앞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이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고기에게서 살아나는 그러한 것, 또 포로지에서 총리에 오르는 것, 그게 요나와 다니엘이 체험한 오병이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의 자기 버전인 거죠. 자기 버전.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신학자죠. 우찌무라 간조가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가 약간 좀 따라 했는데 좀 크게 티는 안 나죠? 근데 이게 주인이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1400년대 그 기독교 사상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에도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아켄피스는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을 감사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잘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더라. 그게 아켄피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1400년보다 더 올라가면 아까 어거스틴 그 한 4세기 때에 사셨거든요. 감사를 사주덕으로 꼽은 어거스틴도 있는 거죠. 사람의 얘기만이 아니라 더 올라가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요나, 다니엘의 이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검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정말 내 버전으로 주시는 은혜들인데 그거를 쏟아버리지 말고 잘 담아라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겉면으로 우리가 그 말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까지는 아니지만 뭐 여기에 될 게 전혀 못 되지만 제게도 아주 소중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 유학할 때 이제 영어도 막 어렵고 되게 힘들고 또 공부만이 아니라 그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분명히 파트타임으로 나는 하는데 왜 나는 풀타임으로 가고 있지? 이런 이민교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힘들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힘든 가운데 굉장히 많이 감사했어요. 힘든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된 거 감사하고 뭐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장학금이야 있지만 무슨 생활비나 뭐 이런 거 전혀 내일이 뭐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번 학기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힘든 것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만 겪고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토하는 거를 그때 이렇게 해서 화단에다 많이 토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걸어가다가 화단에다가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막 토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지만 새벽 기도회 때 엎드리면 감사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한 번은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슴에서 사진을 꺼내서 말씀하시는데 우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영어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그게 기르시던 개였습니다. 개가 죽었다고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개가 죽은 건 안타깝죠. 개가 죽은 건 안타까운데 그게 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우리 세미나 수업이라 이렇게 둥글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펑펑 우실 일인가 의아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울면 이렇게 같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야, 왜 울어? 그러면서 자기도 울잖아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근데 옆에서 노 교수님이 막 이렇게 그렁그렁하게 울면서 바라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떠나서 얼마나 슬프냐 위로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 매정도 하죠. 그 세미나실에 같이 많이들 있었는데 아무도 안 울더라고요. 아무도 안 울고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더라고요. 왜인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업 공부하고 석사 때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성적 잘 받아서 박사과정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막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으니까 이게 내일이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내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순간에 감사하면서 같이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오늘 뭐 모르겠다, 다음 학기는 모르겠다, 오늘 이 순간 감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자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 이듬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셔요? 그때 같이 개 죽어갖고 울다가 친해진 그 교수님이 신학대학원 그 학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과정 진학하는 그 입학 인터뷰를 하는데
박사과정 진학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 많이 했게요? 개 얘기만 계속했어요. 개 또 새로 기르냐, 뭐 잘 먹냐, 사료는 뭐 먹냐 이러면서 개 얘기만 한참 했습니다. 개 얘기 한참 하다가요 중간에 그래 다음 학기 나랑 공부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전화기 들어서 밑에 그 오피스에다가 전화했어요. 얘 나랑 저기 과정할 거니까 저기 잘 안내해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요? 개 얘기하고 박사과정 가는 사람? 무슨 개 기르는 수의학과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됐어요. 이렇게 끝나고 오피스 지나오는데 막 다른 친구들은 뭐 서류가 이게 됐다 모자라다 어쩌다 막 시다리하고 있는데 저는 뭐 되는 대로 서류는 그냥 되는 대로 뭐 시간 되는 대로 갖다 달라고 그렇게 재밌게 나왔습니다. 박사과정 갔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게 뭐 무슨 자랑도 아니고요. 저는 수료만 했습니다. 수료만. 논문을 못 써서 졸업은 못 했어요. 박사 다 하시고 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체험한 은혜예요. 제가 체험한 은혜. 그때를 돌아보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자세한 것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기억이 나요. 되게 힘들었다는 거랑 그때 되게 감사를 많이 했다는 거. 이 두 가지는 기억이 납니다. 어느 순간에 감사했더니 무슨 버튼 딱 눌러서 앞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그런 역사였다.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 시절 그렇게 감사해 들었던 것들이 제게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담는 그런 그릇이 된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소중하게 회상하며 나눕니다. 결과가 좀 좋은 예들만 말씀드렸죠. 결국 다 잘 됐어. 나중에 잘 돼갖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다 같이 읽으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권면했다가 거절당할 때 거절감에서 느껴지는 상처 아시죠? 그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패와 아픔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패예요. 실패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감사를 찾으셨습니다. 어떤 감사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저게 뭐 감사해요. 유대에서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카운트 안 했잖아요. 오병이어 때 5,000명이 먹었다 그럴 때 거기는 아이들은 안 셌습니다. 사람도 아닌 거기다가 뭐 한 게 뭐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아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감사했습니다. 찾아서 감사한 거죠. 저도 뭐 논문 못 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논문. 그때 첫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제 역량에는 이 현장에서 목회랑 이걸 같이 하는 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해서 못 끝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박사 논문보다 더 선하신 역사하심이 있다. 그렇게 믿고 그것도 감사해요. 못 쓴 것도 감사하고. 뭘 감사할까? 그래, 그건 못 쓰면서 못 썼지만 스트레스는 덜 받았구나. 화단에 토하고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그런 거 감사하다. 감사했습니다. 자, 이 감사의 역사 여러분 잘 지금 기억하시죠? 감사의 위치, 그리고 이거 은혜를 담는 그릇이었던 거. 이 반대도 꼭 봐야 됩니다. 반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와 대화를 하죠.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거죠. 너희 반드시 죽는다. 그거 먹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가능성으로 말씀을 왜곡한 거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은 뭐죠? 먹지 말라셨어요. 먹지 말라. 하와는 뭐라 그러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여러분 이런 말투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하와의 내면이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불평할 때 그렇지 않나요? 불평할 때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거는 뭐 하지도 말라 그러고 뭐 하지도 말라 이렇게 붙어요.
그 하와의 내면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마귀가 악하죠. 나쁘죠. 그런데 사람도 틈을 줍니다. 사람도 틈을 줘요. 사탄아 나한테 마귀야 나한테 역사해라.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 틈이 뭐냐? 그게 이런 불평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99.9999999%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감사해도 모자란데 거기까지는 다 당연하고 그 나무 하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도. 다른 것 정말 다 잘 되고 감사하고 막 그런 것이 많은데 어느 것 하나에 딱 걸려가지고 시험에 들고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망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한 해에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364일이 감사한데 어제 있었던 어떤 일, 그 하루에 어떤 것 때문에 거기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걸 내어주는, 불평은 이거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성경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넣었죠? 가룟 유다의 머리를 막 헤쳐갖고 어떻게 넣었나요? 그 마귀가 강제했나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의 불평과 그것이 이미 마중을 나가 있었죠. 향유 옥합을 깬 여인에게, 그때 딱 엿보이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여인에게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막 불평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평소에 구제에 힘썼나? 뭐만 생기면 구제하고 막 이랬나? 아니죠. 돈괴를 맡았으나 돈괴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평과 그게 마중으로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오늘도 일하는 방식은 똑같단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 그랬어요. 밝아지긴 뭐가 밝아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이 안 밝았나요? 눈이 어두웠나요? 서로 못 알아봤나요? 에덴 동산에 그걸 못 봤나요? 사는데 되게 시력이 안 좋아서 불편했나요? 눈을 다쳤나요? 이걸 가지면 눈이 밝아진다. 이걸 가지면 더 나은 상태가 된다. 이걸 가져야 그럼 더 나아질 것이다. 그걸 마음에 자꾸 심어주려는 거예요. 야, 저걸 가지면 너가 진짜 기뻐하게 돼. 저걸 가지면 네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져. 그게 저게 없어서 그런 거야, 지금. 이런 마음이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우리도 품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이러는 거는요. 말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마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사가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면 이러한 불평이나 막 당연히 여기고 이러한 마음은 그건 마귀의 일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요?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모든 교회가 그랬죠. 우리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니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리오 왕 외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버전으로는 어떤 것이었죠? 코로나다, 위험하다, 모이지 말아라, 모이면 빨리 집에 가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런데 정말 자기 집에서 그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연 것처럼 우리도 각각의 집에서, 그렇죠?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는 뭘 열었죠? 창문을 안 열고 스마트폰을 열었죠. 스마트폰을 열고 와이파이, LTE 이건 우리 버전이에요. 다니엘의 그때 그 버전이고 우리는 와이파이와 LTE 컴퓨터 앞에 딱 하면 뭐가 뜨죠? 프로그램 뭐라고 부르죠? 그거? 창.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입이 안 보여갖고 누가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창이라 그러고 그거 영어로 윈도우. 다 윈도우 쓰지 않으셔요? 맥 쓰는 분들은 윈도우 안 쓰시는구나. 윈도우 다 써요. 그 윈도우 창이잖아요. 그거 열고, 그게 다니엘의 창은 그 창이 문창이고, 우리 창은 이 창인 거죠. 그렇게, 그 버전으로. 그러면서 정말 연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재단에 채우신 은혜가요,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요. 우리 교회적인 기도와 그러한 응답과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또 우리 개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각 사람들, 우리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다
토기장의 집 교회 교인 뭐 이렇게 할 수가 지금 없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언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온 교회라고 그 온을 영어 ON으로 해서 온 교회라고 이름을 졌어요. 나의 기도가 어디에 온 되어 있나? 오프 되어 있지 않고 온 되어 있나? 나의 예물이, 나의 마음이 이게 어디에 온 되어 있나? 그렇게 치면 우리가 다 온 교회인 거죠. 온 교회. 이 재단에 함께 온 되어 있는. 어디 몸이 있어도 기도나 뭐 이런 거 함께 마음 나누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다 오프되어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건물이 기도한다, 건물이 전도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물이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건물을 요즘에 다 이렇게 기도의 모양으로 막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게 교회도 짓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건물이 기도한대. 왜 건물이 기도해? 그랬더니 그 안에서는 누가 기도 안 하고 그냥 건물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안타까움을 말해요. 예전에 공부할 때 도서관에 가서 책가방 올려놓고 막 가서 놀면, 야, 너 공부 안 해? 그러면 책가방이 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던 그런 안타까움이죠. 건물이 전도한다. 그건 뭐죠? 건물이 이렇게 딱 반듯해야 이제 거기에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나 뭐 마음의 나눔도 없고 그런데 건물 좋은 데 가는 거는 교회에 가는 건가요? 건물에 가는 건가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답은 어떠셔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건물에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온 교회 되시는 분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얼마나 귀한 감사의 결실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주님 뜻을 다 모르는 일이 있죠. 또 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걸 헤쳐가고 있는 그런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이 나의 버전으로 체험되는 것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버전으로서 체험되는 것이 너무나 풍성한 그러한 한 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을 세면서 우리 정말 그런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어야겠죠.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보는 것, 그 감사에 이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 뭐죠? 앞을 향하여서. 앞을 보는 믿음의 감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볼 때 어떠셔요? 어려움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내일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번 주간에 정말 빨리도 끝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할 일은, 그러한 일들은 막 5,000명을 상대하는 그러한 일급인데 나 지금 내 손에는 떡 몇 개예요? 이게 몰입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물고기가, 그렇죠. 떡이 5개죠? 네. 큰일 났네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그래도 잘 잊지 않고 잘 그래도 떠올렸어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여기는 내일은 이렇게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신 게. 그 순간. 지금 내일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셔요?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셔요? 돌문은 열어놨는데 그 안에 어두컴컴하고 그런데 저기서 이렇게 막 그 썩은 향이 나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데 과연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미궁과 같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 순간. 자, 지금은 킵하고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봐서 감사하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그 순간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가 또 틈타죠. 불평하게 하고 이게 뭐 왜 이래, 무슨 냄새야, 이거 갖고 되겠어, 이렇게. 근데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그 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마귀는 마귀의 꿈을 담으려고 합니다. 자, 보셔요. 그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잘 한번 내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왔나? 내가 해냈나? 여기까지는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왔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앞을 보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고백이에요. 여기까지도 내 힘으로 온 거 없다. 여기까지도 주가 이끌어 주셔서 왔지. 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앞에 봤죠.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시죠.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을 들은 걸 감사하신다는 거죠?
돌 옮겨놓은 거? 그건 사람들이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시켜서. 예수님이 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감사드린 건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내 말을 들으시면서 또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가까이 계셔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마귀가 하와에게 그랬죠.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되기는 뭐가 됐습니까? 그래서 되기는 뭐가 돼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달라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죠?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절대 잘못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건 마귀 자신의 꿈이었죠. 자신의 꿈이었죠. 같이 꿈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로 가게 불평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자기의 꿈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고요. 반대는 마귀의 일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그릇을 들고, 이 감사의 그릇을 들고 오늘 나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죠. 자, 이 말씀 우리 깊이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무나 와 닿지 않으세요? 오늘 이게 잘 돼요. 내일 이거에 어떤 결과가 있겠구나 싶어요. 웬걸요? 내일은 또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또 딴 거 이렇게 이게 잘 되겠구나. 그런데 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고백에 이르러야 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건 몰라요. 자, 이 모름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모르지만 그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을. 나는 내가 할 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오병이어도 찾고 아이가 어디 그런 도시락까지는 아이가 없나 찾기도 하고 동굴 문도 열고 또 예루살렘으로 못 가면 거기로 창이라도 열고 나의 버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그릇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는 감사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 전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꼭 그렇게 깨달아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도 흘리지 아니하고 큰 감사의 그릇에다가 그것을 잘 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